할렐루야. 예, 오늘 참 우리 손부자 집사님이 몇 년 만에 참 이렇게 오셨어요. 몸이 좀 약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따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 참석해 감사하고, 또 보니까 이금순 집사님도 또 모처럼 또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시고, 오늘 새로 또 이렇게 오셔서 또 은혜를 나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뿐 아니라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늘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자, 그죠? 그래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직장 가면 직장이 새로운 관계 맺고, 또 학교 가면 학교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이제 기관을 관계를 맺었어요. 우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저희 교회 와서 여기에서 좀 아이들을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장로님하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보면서 결정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아이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맡아서 아이들을 학습을 지도하고, 또 그럴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그 아이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갖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함께 연결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편안히 맡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기관이 생겼다 생각하시고, 혹시 아이들을 이렇게 맡기고 싶을 때 언제든지 교회에다 맡겨주시면 우리가 사랑으로 잘 돌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이런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호칭들이 다양함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로고스 하나님이 되시는 것. 지난주에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요, 그 예수님을 좀 더 친밀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를 가질 때 호칭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으로, 여기 그냥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열심으로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섬기면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생기냐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싶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냥 어떤 예수님과 좀 멀리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관계가 마치 부부가 되도록 내가 중매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 교회가 바로 신부가 되는 것처럼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과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데, 어느 정도 깊어져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이렇게 아내가 되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런 부부 관계 같은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선생님, 뭐 학생, 뭐 그전에 뭐 직장 가면 뭐 사장님 또는 직원, 나라도 보면 대통령도 있고 백성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비밀스럽고 그리고 가장 사랑을 느끼는 관계가 있다면 바로 부부예요. 이 부부 관계로 예수님이 오늘 나는 너희하고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별로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남편 그럼 나 치가 떨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남편 된다고 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남편 말고 진짜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남편,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아내랑 결혼하고 싶냐, 그러니까 남편들은 약 75%가 또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자들은 30%만 다시 하고 싶대요. 그 말은 70%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다시 안 만나고 싶은 남편이 아니라 제발 만나고 싶은 남편, 그런 남편이심으로 오늘 소개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남편도 아내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직장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막 사는 일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부부가 많아, 주말 부부가. 그리고 주중에는 떨어져 있다가 주말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 만날 때 굉장히 반가워하고 그리워서 사무치도록 막 그래서 만나는 부부는요, 막 남편 나타나면 막 달려가서 막 안고 막 뽀뽀를 하고 막 그러는데, 평상시에도 별로 그렇게 정이 없고 하는 짓이 날마다 미운 짓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런 남편 나타나면 그냥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타나면 아예 시간 피우고 그냥 자리를 피하는. 근데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정말 그립고 사랑하는, 그리고 보고 싶은 그 남편, 주일마다 내가 이곳에서 만난다, 그 생각으로 오늘 이곳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미리 뭐 남편들 첫 세상에 보내신 우리 가부된 우리 권사님들도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셔가지고 오늘 나를 만나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면 여러분 굉장히 설렐 것 같아요. 신혼의 단꿈을 가진 신혼부부 같은 마음이면 더 설레겠죠. 예. 저도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그랬는데, 아이, 교회에서 신방도 가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자꾸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를 더 해야 될 전도사가 말이야,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님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랑하는 남편, 오늘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남편, 이제 막 능력도 있고 막 정말 나밖에는 정말 사랑 안 하지 않고 다른 여자의 눈도 팔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생명도 걸 수 있는 그런 남편을 여러분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남편이시라고요. 제가 한번 이제 조금 그 말씀을 한번 풀어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이라고 표현했어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이에요.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금식하는 절기 때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야, 신랑하고 함께 있을 때 누가 금식하냐? 여러분, 신랑하고 있을 때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날 아닙니까? 그 신랑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막 같이 기뻐하고 잔치 벌이는 거지, 결혼식 와서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내가 신랑으로 온 거야. 내가 신랑으로 오는 이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지 금식할 때가 아니지. 내가 곧, 근데 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을 거야.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 세상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은 마치 신랑을 만난 신부처럼, 또 신랑과 신부 결혼한 걸 축하하러 오는 친구들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결국은 빼앗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직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분인데, 요한복음 3장 29절 보니까요, 세례 요한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그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친구로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그 기쁨에 자기는 함께 동참하는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랑 되시려고, 여러분 남편 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존경하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신랑이 다시 와서 신부들을 데려가서 잔치하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또는 믿는 사람들은 신부로서 그 신랑을 맞이할 걸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결혼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 두 번을 합니다. 신부 집에서 한 번 하고 신랑 집에서 한 번 하거든요. 근데 신부 집에서 결혼할 때 신랑이 언제 올 때 알리질 않아요. 혹 낮에 올지 혹 밤에 올지, 월요일에 올지 화요일 올지 토요일에 올지 몰라. 그 신부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신랑이 오시는데, 이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야 신랑 왔다 그러면 딱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준비하다 맞아야 되는데, 머리를 산발머리를 하고 그냥 어쨌든 막 침을 흘리다가 잠자다가 나오면 여러분 그 신랑 볼 때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래서 오늘 표현을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밤중에 나타나더라도 준비하고 깨워서 그 신랑마저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와 그리고 어리석은 신부들이 있는데, 이 어리석은 신부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고 밤에 이제 등불을 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의 신부들, 어리석은 신부들은 이 등불의 기름이 그게 뭐 계속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불이 이렇게 붙다가 꺼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불이 다 꺼지고 기름이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나타나더라도 등불 들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로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한 신부들은 신랑 왔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저 기쁨으로 맞이해서 신랑을 어서 오시라고, 그리고는 신부가 준비한 찬을 먹으며 잔치를 벌이며 기쁨의 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그때야 돌아다니다가는 문 딱 닫히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신랑 대신 예수님 언제든지 내가 모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 신랑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의 신혼의 단꿈을 꾸면서 행복해 하듯이 우리 인생이 천국 같은 삶이 그대서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또는 아버지와 또는 자녀로, 또는 왕과 백성으로 여러 가지 그림으로 그려놔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우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면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내가 아는 또는 내가 경험한 아버지랑 연결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좀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굉장히 나쁜 아버지를 만난 자녀들은 아버지 그럼 치르들. 옛날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집사인데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야. 평상시에는 양복 입고 잘 다녀요. 근데 술을 먹기만 하면은 온 동네 떠나갈 때 소리 지르면서 자기 아내 마누라 이름을 불러요. 막 이름 부르면서 나와 그래. 그럼 벌써 그러면 알아요. 아이고 저 양반 또 시작이네. 그래가지고 아내를 길거리 풀어내서 막 걔 또 막 때려. 나중에 그분이 목사 됐다는데 굉장히 내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 목사
회개하고 변화됐겠지, 성령으로. 그 모습 돼가지고 또 주말마다 또 술 한잔하고 자기 만나러 불러내고 패고 그러면 교회가 되겠나, 그지? 아마 고쳐졌을 것 같아. 그런 알자면 남편이나 또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아버지 또는 남편 이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정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보셨던 어떤 누구의 뭐 아버지나 또는 나의 아버지나 참 좋으신 분은 생각하면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정말 안전해지고 또 포근해지고 든든해지고, 아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런 생각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것을 책임져 주고, 도둑놈 나타나면 강도 나타나면 물리쳐 주고 지켜주고 안전해주고, 그리고 모든 필요가 있으면 아빠 그러면 알았어 하고 탁 밀어주고, 이게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죠? 약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 또 늙어서 힘이 없어서, 또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저도 태권도를 좀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 우리 동네는 태권도 도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웃 동네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태권도 배우는 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은 얼마나 태권도 배웠는지 우리 어머니 돈을 훔쳐가지고 태권도 도장에 돈을 내고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착해가지고 그런 용기는 없었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좀 능력이 있었으면 자가용 가지고 탁 타고 나를 탁 태워주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부족한 아쉬운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한 만족을 주고 완전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완전한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으로 표현하잖아요. 남편을 표현하잖아요. 그 신랑으로 남편으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한 이유는 신랑, 남편 그럼 벌써 딱 알아요. 뭐 하는 분인지. 아내된 나에게 그분이 어떤 관계로 어떤 사랑으로 나에게 해주는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남편이나 여러분 경험한 아버지 말고 그런 아버지와 그 여러분 신랑의 최고의 극치로 아름답고 완벽함으로 그려놓은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려놓으시면 돼요. 내가 아쉬웠던 남편의 모습에서 그 아쉬움을 채워주는 남편, 아쉬웠던 아버지의 모습을 채워주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은 그 과정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만나서 결혼하자 오늘 밤에, 그래서 신랑 되고 신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총각 처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고 또 데이트를 하고, 데이트 한 번 하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 1년도 만나고 어떤 사람 2년도 만나고 3년 만나고, 저도 제 아내를 10년 이상 만나고 결혼했어요. 자, 이렇게 만나서 신뢰가 생기고 사랑이 깊어지면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누군가 청혼을 하면서 결혼되잖아요. 결혼하기 이러면 결혼하기 전과 호칭이 달라져요. 그 요즘 애들 주로 이제 남자애들 보고 뭐 나이가 좀 많으면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오빠. 우리 혜수도 보니까 민석이 보고 오빠 이렇게 불러요. 족보가 그러니까 부르지 말라고 내가 그래요. 야, 오빠하고 동생하고 그래 결혼하고 살면 되겠냐, 오빠라고 부르지 마라. 요즘에 호칭이 바뀌었어요. 여보 그러더라고요. 좀 징그러워요. 젊은 애들이 여보 이러면서 하니까, 물론 우리도 내 여보, 우리 여보 보고 여보 하는데 지도 우리 여보 하니까 얘들이. 근데 어쨌든 정상적인 거죠. 관계가 그렇게 발전하는 거죠.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빠 동생 하다가 여보 당신 돼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보 당신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호칭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육신의 이런 어떤 여러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하고 그 가장 비밀스러운 관계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남편이다, 신랑이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 신랑 신부가 사랑하면서
가정을 세우고 그 아름다움을 많이 이렇게 만들며 살아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을 알고 예수님 만나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깊이 가지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신랑생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 사랑이 체험해서 극치로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 거 가야 되는데, 아직 계속 오빠가 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계속 오빠, 10년째 오빠만 부르면 이 관계가 발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못 믿어, 아직도 내가 못 맡기겠어, 그럼 오빠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함이 깊어져 여보 당신을 부르는 부부관계로 발전하는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 신랑 신부가 되는 과정이 이처럼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이 발전되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여보 당신 이렇게 물론 우리가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부를 만큼 친밀함과 다정스러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색하면 그 못 부르지 않겠습니까? 한 번 부르겠지만 쑥스러워가지고 못 부르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 느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에 또는 중에 보면은 그 호칭이 나와요. 그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뭐 이렇게 부른 것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내 구주 예수를,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불렀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찬양의 가사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호칭을 부를 때 어색하면 안 돼. 그 호칭이 맞아, 주님 내 구주가 되시는 분이야, 주님 내 신랑이 되시는 분이야, 주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마음이 막 팍팍 느껴지면서 그걸 부르는 관계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우리의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렀던 것을 김석균 우리 그분이 원래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작곡을 많이 했거든요. 그분이 노래를 하나 지었는데 빛이 없어도라는 노래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분은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더라고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이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굉장히 어떤 면은 도발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보고 당신 이렇게 부르는 마음으로 노래를 지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참 이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을 경험했구나 하는 걸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냥 미지근하게 예수를 믿으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그렇게 부르실 만큼 친밀하게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하는 사랑으로, 그런 여러분의 신앙으로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서에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랑하심을 좀 많이 경험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사랑의 그 어떤 그 경험을 이 4차원으로 설명합니다. 길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너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네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조금 알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따르는 충만함이 우리에게 채워지는데 조금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얕지 않고 깊었으면 좋겠어요. 낮지 않고 높았으면 좋겠어요. 짧지 않고 길었으면 좋겠어요. 좁지 않고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넓게 높이 깊이 있게 점점 여러분이 사랑을 알아간다면 주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고달파요. 힘이 들어요. 빨리 설교 안 끝나나 계속 시계를 쳐다봐요. 12시 아직 10분 남았네. 어떤 교회에 예배가 사람들이 막 산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집중할 수 있나 막 묘안을 했는데 방법을 하나 찾았대요. 시계를 이렇게 걸어놨답니다. 사람들이 시계를 보면서 계속 10분 남았네 5분 남았네 아주 시계를 계속 보니까 앞을 보다시 집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기다려지고 막 이렇게 빨리, 그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은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사랑 깊어지면 예배가 몇 시에 시작했는지 그냥 끝나게 너무 보면 막 1시간 2시간 막 간 거야. 그 정도로 사랑 깊어진 사람은 예배가 언제 끝난지 모르고 설교가 얼마나 길지 짧은지 생각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니까 오늘 굉장히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사람 많이 경험하면 좋겠어요. 예. 제가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랑을 할 때에 제 아내가 굉장히 저를 사랑했어요. 예.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렇게 이제 주말 같은데 연락 오면 제가 연구실에 바빠가지고 못 나가면 한 5시간, 6시간씩 혼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랑스러운가 봐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군대 가고 대학원 마치고 막 신대원 마치고 막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렸잖아요. 사랑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지겹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미안해요. 그러면 하나도 안 지겹지 않대요. 그냥 기다리는 게 또 즐겁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줘요. 여러분, 이 시간이 주님과의 그런 사랑의 미래를 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신랑도 이제 좀 만나는 주말 부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지금 큰 딸이 지금 연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찍 안 들어와요 보니까.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는 해요. 저도 그렇게 다녔으니까. 근데 제가 경험해보면 사랑할 때는 피곤이 없더라고요. 새벽 시간도 늦게 해도 그 피곤함을 모르겠어요. 예, 사랑은 참 묘하고 진짜 묘하게는 편해요. 사랑을 먹으면 피곤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산삼, 인삼이 좋다 해도 사랑보다 더 좋지는 못할 것 같아.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달콤하고 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새누리영광교회 성도들은 주님과의 그 사랑을 깊이 나누는 신랑과 신부 또는 정말 주님을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신랑이요, 유대인들은 신부로 누구를 맞이할 때 그냥 데려오지 않아요. 굉장한 비싼 값을 주고 데려와요. 그래서 신랑은 이 신부 하나를 데려올 때 굉장한 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 신부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 며느리감이죠,
찾아오라고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엘리에셀이 낙타를 데리고 저 멀리 자기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 신부감을 찾는데요, 보니까 낙타 10피를 데리고 갔대요. 10피를 뭐 우리가 피곤하면 갈아타려고 데려간 게 아니라 성경 보니까 가진 보물과 예물을 싣고 그리고 지상금을 갖고 간 거예요. 그거를 10필 낙타에 그 아름다운 온갖 보물을 그 신부 집에 다 주고 그 리브가를 그래 데려온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신부 삼으려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코 어떤 것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신부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냐고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부의 사랑은 두 가지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정결해야 돼요. 바람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로서 사랑받는 남편을 향하여 가지는 첫 번째 마음은 정결해야 돼요.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남편 예수님만을 내가 사랑하리라고 마음먹는 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는 것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 그러면 신랑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그분은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그죠? 세레나데를 부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났을 때도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18번이라 그래요. 사람마다 그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어요. 저는 찬송가 90 몇 장이죠? 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95장. 제가 이 찬양이 제 18번이에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나이가 30살이 되었어요. 저는 군대를 좀 늦게 갔다 왔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군대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군종하면서 설교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어요. 막연히. 근데 내가 대학원에 석사까지 마치고 갔기 때문에 지도교수님 박사까지 계속 하기를 원했어요. 이 두 갈림 속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부르심 받은 것을 가야 될까, 아니면 다시 내가 학교 돌아가야 되나. 그걸 두 가지를 놓고 제가 굉장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는 상가 2층 교회에서 혼자 장의자에 거기서 누워 자다가 일어나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주님 대답 좀 하시라고, 어떻게 하고 말씀하시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찬양의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나의 사모하는 선은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 찬양을 주셔서 불렀는데요, 확신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내가 다른 어떤 길을 찾으려고 막 헤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날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 그 마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들, 그 찬양 부르면 그때가 생각나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방금 이 찬양 부르는데 제 아버지 그때 목회했던 그 예배당이 생각이 났어요. 장의자가 있는 곳이 생각이 나고 제가 거기서 막 뒹굴었던 그 현장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던 그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특별히 경험한 그 순간, 특별히 예수님과 사랑했던 그 순간은 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때가, 그 사랑이 깊어졌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랑을 어디서 꺼내든지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이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이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사람은 아쉬울 것이 없어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쉬운 게 많죠. 근데 주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쉬움 없어요. 늘 아쉬운 마음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강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사랑이 강하면 강권하는 사랑이래요. 강권하는 단어는 강하게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매여 있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주는 사랑이에요. 그 주님이 강하게 붙잡아주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사랑 때문에 여기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붙잡아주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여기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강권한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아내로서, 신부로서 오직외불망 나를 사랑하여 자신 목숨을 내주신 그 사랑하신 그 주님, 그 내 남편을 나도 사랑하며 그분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경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편 91편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아시잖아요. 내 남편이라고, 내 신랑이라고, 나의 포도주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라고. 여러분 이 이름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른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마다 들으시고 환난 속에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만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 속에 최고의 만남은 누구의 만남입니까? 바로 참된 사랑을 베푸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우리가 늘 높이며 살아가는 삶, 최고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제가 불렀던 그 찬양,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내가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난 부족합니다. 심부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런 믿음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찬양하는 동안에 느껴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계속 입에서 그 찬양이 머물러서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